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만이 확신하여 우리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으로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육인 것 같으나 영을 갖고 있는 영육의 삶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하고도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들려주시니 참으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거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하루를 너끈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본문인 12장 18절 이하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아가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 알미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평안케 하며 기쁘게 하며 살아있게 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다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것은 세금에 관계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은 알고 보니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가운데 이미 정해어 알려주셨던 그 반세계를 드리는 속전, 근데 그 속전은 일하는 자가 세금으로 내는 것이니 우리 인간의 측에서 일함은 세상 일에 불과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는 다른 일이 없으며, 그 일하심이 무엇이었는지, 즉 영원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피조된 세계 이전인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하심,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당신으로 계시하여 이 땅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육신이 되게 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기둥이라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그 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속전, 당신이 곧 우리를 위해서 내드려야 할 나머지 반세계, 그 반세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세금 논쟁을 끌고 들어오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이 들고 나오는 주제라는 이 세금 논쟁 또한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 세금을, 그 속전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진리를 이 안에 담아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그 속전으로 드려지시는 어린 양의 제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너와 나는 그 낙원에 이르며 너와 나를 위하여 이 한 세계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심에 대한 약속이며 이루심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증거가 되셔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게 되며 믿게 되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어 어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붙잡혀지는 그런 삶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난 며칠에 걸쳐서 나눴던 세금에 관계된 말씀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오늘은 그 말씀 이어서 곧바로 부활에 관계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실족시켜 그 말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니 바리새인들이요 헤롯당원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파가 총 4개의 분파, 종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며 또 하나는 헤롯 땅이라는 헤롯 땅의 파들이 있었으며 또 하나는 젤롯 땅이라 해가지고 그 금욕주의라든가 이 사회 일종의 이 삶에 살아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SNF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이 더 있다면 굳이 표현하면 여기 본문에 오늘 부활 논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실족하게 하려고 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종파에 속해 있는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 각 종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예수님 앞에 논쟁하고 있으나 결국은 다 교정되고 바로잡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길로 그들을 오히려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이 모든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18절 이하 2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부활 논쟁을 끌고 들어오고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를, 즉 그들을, 사두개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온전함 가운데로,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들춰내게 하시는 그 지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을 저희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은 곧 우리 모두도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온전한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그 지식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믿고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끌고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부활이라는 것을 논쟁 삼아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두개인들이라고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세금 문제를 갖고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들고 들어왔었죠. 그것은 성전세를 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바로 그 로마 제국에 드리는 일반 세금을 내는 이 두 그룹을 놓고 하나는 가이사, 하나는 하나님의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그들의 그 세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이지만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섞여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활 논쟁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사두개인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취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중에서 이 성경 전체 66권 구약식으로 말하면 39권이든 그것을 취하는 전부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39권 중에서도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그 5권의 책
이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세오경, 영어로는 펜타티육이라고 하는 소위 요 5개의 말씀만, 5권의 책만을 성경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그들이 읽는 방식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어디를 아무리 읽어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전혀 발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은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차원으로? 문자, 글자로는 부활 이런 말이 없다라고 그들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 이러는 말이 그 가운데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혀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걸 약속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눈에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였죠. 아마 눈치를 채셨으리라 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단순히 취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든 헤롯 당원이든 어떤 SNF파 사람들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문자적으로만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자주의적 해석의 함정에 걸려버렸던 것입니다. 문자로 보니 부활이라는 단어가 모세오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머지 성경들을 쭉 읽고 있습니다. 39권 전체를. 거기 보니 부활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도 있고 에스겔서도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 그들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또 해요. 그러면 그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소위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 둘이 공통분모는 뭐냐? 공통점은 뭐냐?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써 있으면 부활이 있는 거야. 부활의 단어가 없으면 그럼 부활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둘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그냥 문자로만 취하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세금 문제 얘기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했었죠. 그 우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문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참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취하면 그게 바로 문자로 취하는 것, 있는 그대로 취하는 것,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 그와 같은 죄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본인들은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다고 할 겁니다. 다른 신, 다른 로마 제국의 신, 그리스의 신들, 아니면 지역 토착 종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들, 미신들, 우리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주의자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취하는 게 바로 우상으로 취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들에겐 그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양차원, 양그룹, 적어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두개인들이 이와 같은 논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라는 것도 이들이 들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이들이 직접 들었든 제3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뭐로 들었겠어요? 그냥 표면적, 표피적, 문자적 이런 상태로 들었겠죠. 그게 어떤 부활입니까?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게 세상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해 아닌가요? 그러니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어느 날 되면 다시 살아난다. 오늘 본문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아난다. 죽은 자가 그냥 단순히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부활로 이해하고 있는 게 사두개 사람들이었고, 사실은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었겠느냐고요.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생각이 같으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색깔을 갖고 있네, 적어도 이 부활에 대한 문제만큼은, 이렇게 해서 그들은 부활을 논쟁 삼지 않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부활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활은 천양지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단순히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그런 것을 부활하지 않고 죽었다가 환생하여 어디 뭐 극락이든 어떤 이생이든 어느 곳에서 다시 살아가려면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여타의 종교들이 사실은 부활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부활이라는 전제적 개념, 이념, 이해들, 관념들은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인간 모두에게 있는 일종의 바램, 소망, 소원 이런 것 아니었겠느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자들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라고들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할까요? 기독교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만 따다가 기독교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고 부활의 종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집트의 신화에도 그들의 종교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럼 이게 꼭 뭐 기독교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신화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있어야만이 또 거기에도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거긴 또 없으니까 우리에게만 부활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부활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이라는 것으로 알게 되지 못하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싶은, 나 죽는 것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세상, 우리말로 하면 저 세상, 그 이생이라는 그 내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살기를 소망하는,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갖게 되는 게 1차적인 차원에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활이라는 이해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그 앞에쯤에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당신의 죽으심,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걸 3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 8장 그래서 31절을 보시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할 때 이따 살아나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의 본문 18절에 있는 부활이라는 이 단어의 동사예요. 부활은 명사라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부활하다, 이걸 동사로 표현하면 부활하다가 되겠죠. 그런데 8장 31절에서는 살아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가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의 동사 어근인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서 결국은 사두개인들의 귀까지 들어온 거 아니에요. 9장에 가서도 똑같이 10절에 보시면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거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살아날 때까지, 이 단어가 아나히스테미, 합성해서 읽으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부활, 인자가 부활할 때, 살아날 때 이 말씀을 또 하세요. 그리고 9장 31절도 보시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니스테미,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것이 또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11장 마가복음, 계속 마가복음에서도 보죠. 11장 20절 정도에 쭉 내려가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들은 바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한다, 당신이 부활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았으니 이들이 와서 이런 논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끌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참고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은 사두개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크게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11장
4절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바로 지금 일반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사두개파 사람들 빼고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일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이 뭐예요? 세상 심판이 있을 그날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죽어있는 자들이 세상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때 이 땅에 있는 죽어있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때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나다가 바로 아니스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25절에서 뭐라고 하시나?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니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에고 에이미 아나스타시스, 내가 바로 그 부활이야. 그러니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부활은 뭐예요? 지금 내가 부활이라니까. 지금 내가 마르다야,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나라는 예수가 너에게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너를 부활시켜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살려내야 하는 거야. 너는 나로 인해서 살아나야 너에게 그 부활이라는 생명가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마지막 때의 부활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믿지도 않고 있었고. 왜? 모세 오경 그 5권의 책에서는 전혀 부활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고 살아난다 뭐 이런 단어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니 이건 부활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 부활이라는 교리는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유대교의 교리를 놓고 그들은 논쟁하며 부딪혔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사이가 이런 교리적 논쟁을 할 때는 아주 안 좋았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도 등장되죠. 바울이 선교하고 돌아왔을 때 부활에 대한 논쟁을 쓱 던지니까 그들 둘이서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는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부터 27절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차근차근히. 그래서 당시의 유대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활과, 아까 마르다도 그랬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갖고 있는 죽은 이후에 내세에서 어떤 살려고 한다는 그런 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경이 정말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부활을 이해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단락을 끊어서 며칠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다시 보시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묻습니다. 물으면 곧바로 물어야 되는데 뭘 근거로 해서 묻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묻게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자기들이 지금 논쟁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당신과 논쟁하는 것이요 라고 자기들의 입지를 더 굳건히 굳히기 위해서 이들이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들고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그 교파의 입장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하려고 하고 했었던 거겠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거기에 전혀 부활이라는 말이 없다. 이것을 증거하고 확증해 주어 보려고 이렇게 19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게 신명기 25장입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요거 19절 하나만이 신명기 25장 5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18절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과 19절에 있는 형이 죽었어요. 집에 몇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글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삶의 근거, 지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의 근거에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그의 방에 들어가서 그 형수에게 씨를 주고, 그리고 그 형수가 씨를 갖게 되어 아들을 생산해내게 되면 그 형수로부터 이 동생은 자유롭게 되며, 그리고 그 동생은 이제 그 형수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는 소위 형사취수제라는 것으로 신명기 25장 5절 이하를 이해하고는, 그렇게 그들은 또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는, 그리고는 그 말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략적인 25장 5절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 형사취수제하고 형이 죽어서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여서 그 씨를 동생이 지금 대신 주어 갖게 하여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왜? 장자니까 장자로 내려가야 되니까 장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동생이 그 역할을 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들, 과연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런 법을 주셨던 것인지.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용어가 형사취수제라는, 형이 죽으면 취수, 동생이 형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을 그 형의 가문에 갖게 해줘야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형사취수제와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들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들은 이 형사취수제를 들고 들어와서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즉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절로 왜 형사취수제를 들고 들어왔을까요? 1차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형사취수제가 어떻게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아무런 관계가 1차적으로 없어 보여요. 그냥 겉으로 읽어보면. 그런데 이들은 20절부터 23절까지 그 형사취수제를 가지고 확대 발전 해석을 또 하게 되는, 덧붙이는 이야기를 붙입니다. 이 형사취수제의 기본적인 틀에 또 다른 이야기를 더 붙여가지고 확대 해석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아니야,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런 게 있어도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돼 라고 하는 자기들의 부활 없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확대하여 이야기를 발전시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0절. 자, 그런데 그 집안에 형제가 만약 7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라고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요,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결국은 22절 7이 다 죽어서 상속자가 없게 되면 최후에, 그리고 여자도 죽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들이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확장시킨 거예요. 23절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렇죠, 겉으로 보면 다 아내로 취한 거죠. 합법적인 결혼은 맏형이 장자가 한 것이지만 전부 다 어쨌든 결혼을 한 것이라고 본 거겠죠. 다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요 말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좀 약간 좀 번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는 건 대략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만 주어가 없어요. 이 말은 본래는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는 그 7 형제 중에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본래는. 즉 이 말은 그 여자는 그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의 것이 되냐? 7 형제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것이 되냐?
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단, 본래가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가부장적인 차원에서, 남성 우월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여자는 그냥 남자의 소유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그 기본적인 남녀에 대한 이해가 서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볼 때도 어떻게 본 거예요? 여자는 누군가에게 속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만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면 그 7 형제도 부활하고 이 여인도 부활할 것인데, 그들은 그냥 죽으면 다 그냥 부활하는 줄만 생각했나 봐요. 뭐 하나님을 믿고 죽었으니 당연히 부활한다고 생각하겠죠. 마치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다 그냥 부활한다, 하나님 믿었으니 그냥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당히 유사한 그런 유대교 안에서의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하나님 믿고 죽었으니까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7 형제도 부활, 그 여자 형수도 부활, 다 부활했다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여자입니까? 분하이를 썼으니까 누구의 여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것을, 이 형사 취수제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 신명기 25장 그 5절을 들고 들어와서는 그걸 확대 발전시켜서 7 형제 이야기로 끌고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아무도 씨를 주지 못하여 다 죽었다. 그러니 다 죽었으니 씨를 준 자가 없으니 결국 이 여인에게는 남편도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죽고 다시 살아난 다음에 도대체 누구에게 남편이라고 이 여인은 말해야 되겠느냐? 왜? 씨를 준 자가 없으니까 라고 하는 게 이들의 확대 해석의 전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자기들 입장에서는 비유에 따라서 비유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장은 뭐예요? 이들의 주장은 부활이 있다 없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논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이야기를 확장시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들이 묻습니다. 23절에서 그 7 형제가 다 부활했고 여자도 부활했으면 이 여자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게 정말 그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아니 그래도 뭐 결혼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아들과 장자랑 했으니까 장자하고 장자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나도 그 형수랑 결혼해서 같이 살았는데 몇 년을, 아이 근데 C를 못 써. 근데 나도 죽었거든. 그리고 그 다음 내 동생이 7 형제가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 모두도 저 형수는, 저 여자는 내 아내야, 형수가 아니라 내 아내일 뿐이야 라고 내 아내라고 전부 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를 이들이 확장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런 비유처럼 가정에서. 그러니 이 말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진정 정말로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면, 우리를 다 부활시킬 거라면 이런 형사 취수제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있겠느냐? 형사 취수제라는 그 이야기를 주셨다라는 신명기서의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준 거겠지. 이해하셨어요? 만약 형사 취수제가 있어서 이렇게 7 형제 다 죽어버리면, 아니 그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이 무지하시냐?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은 분이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한 분이냐? 그걸 몰라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사 취수제를 주었겠느냐? 형사 취수제를 주셨다는 것은 7 형제 등등이 다 죽더라도, 아무도 씨를 못 주고 다 죽었더라도 나중에 부활하는 일을 없게 해주심으로 혼란한 일을 일어나게 하지 않게,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내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려고, 적어도 그렇게 해주시려고 부활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싸우지 않게 되려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누구의 아내냐, 너의 아내냐, 내 아내냐 이런 말로 논쟁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려면 형사 취수제는 이미
모세 오경 중인 마지막 5번째 책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 그것은 법이요 율법이니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말로 분명히 주셨지 않느냐. 그러나 어디 눈시고 봐도 부활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부활은 당연히 없어야지 라고 하는 자기들의 논리를 지금 만들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 우리 유대교회는 부활이라는 교리나 부활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해 보려고 이런 예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즉각적인 대답이 뭡니까? 나름대로 머리 많이 썼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알지 못함이고 두 번째는 오해함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니 오해할 수밖에 없지. 무지하니 오해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결국은 너희들의 생각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하며 나한테 들고 나온 것이며 너희들이 또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들고 나온 것이 19절에 지금 되어 있는 바로 형사 취수제인 신명기서 25장 5절을 너희들이 성경이라고 지금 들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하고 지금 나누자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 12장 19절에 있는 이 말도 너희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그 말씀의 본래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은 내게 그 말을 예를 들어 그걸 가지고 부활 논쟁을 삼을 이유도 없었고 그 말씀을 또한 온전히 깨달았으면 거기에는 참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던 거구나 라고 너희들은 알았을 터인데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구나. 무지했구나.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전혀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일단 모르면 그 안에 담아놓으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든 뭐 어떤 이야기든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을 너희는 아예 알지 못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게 되고 그러니 결국 남은 건 자기들의 이해 지식만 남게 되고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된다는 자기 능력들만 가지고 들고 뛸 것이 분명히 맞지 않겠습니까? 그 끝에 나오는 게 뭐냐? 오해하도다. 이때 오해한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오해한다는 말이 아니고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플레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끝절인 27절에도 또 나옵니다. 크게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오해하다는 건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는 등이요 내 길에는 빛이니이다라는 시편 119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등불과 그리고 빛이 되지 못해. 등불은 언제 켜요? 밤에 켭니다. 빛은 언제 비춰져요? 태양이 낮에 비치는 그 빛이 비춰준단 말이에요. 낮과 밤, 밤과 낮에 우리의 갈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주어지지 만나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이 등불을 켜고 너희들이 불을 밝혀서 그것으로 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생각 끝에서 나온 게 부활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들의 논쟁은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너희는 이런 것도 몰랐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장가 안 간다. 시집도 안 간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거야. 그럼 하늘에 있는 천사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육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영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그렇죠? 영이죠.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부활의 기본적인 틀을 우리 주님이 이미 이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신 것이죠. 부활한 사람은 영으로 사는 거야. 영적 존재들이야.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을 부활이라는 그것이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런 걸 하지 않아. 거기에는 오직 영적인 사건만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지어지는 일만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26절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예수님 쓰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썼냐면, 뭘 비유로 들었냐면, 어떤 말씀을 그 근거 자료로 모세오경에서 끌고 왔냐면 신명기 25장 5절을 지금 본문 19절에서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문 26절에서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이하를 사용하십니다. 똑같이 모세오경을 쓰시는 거예요. 왜 모세오경을 쓰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세오경에 정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그 이야기는 없나 보다, 부활에 대한 약속 자체가 없나 보다 너희 생각하지. 그러나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읽는다는, 너희들은 다른 성경은 안 읽고 그 5권만 딱 읽는다고 하니 그럼 그 5권 중에 한 권이 출애굽기 예를 한번 내가 들어줄게.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똑같은 모세오경만 가지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범위, 그 지식 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3장 5절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3장 6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에게는 부활이 없지. 너희가 이 말씀을 이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깨달아 알았다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심이라는 생명을 너희들이 갖고 받았을 거야. 받았으면 너는 이미 부활하여 살아나였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 너는 그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만으로만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두개인들이 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하며 소위 시비하며 부활이 없다라는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예수님의 앞에 이렇게 가게 하신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형사 취수제라고 그들이 이름까지 딱 정해 주었던 그 율법이라는 그 신명기를 인용하는 그들의 인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밖에 더 안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가운데 이들은 이미 그 덫에 걸려버린 사람들 아니겠어요? 왜?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이 율법의 덫에 이미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그들을 사냥꾼의 올무처럼 새를 잡는, 노루를 잡는 그런 덫으로 그들은 지금 사용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이 율법의 덫에 걸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말씀을 인용하게 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덫에 걸린 그들을 거기서 풀어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이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명기서 2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들이 들고 들어온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신명기서 25장을 왜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목이었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며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길래 이들이 왜 이 말을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됐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형사 취수제와 부활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확대 해석하여 부활까지 끌고 나갔지만 확대 해석하지 않아도 그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생명 주심에 대한 이야기, 부활은 곧 우리가 하나님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니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물, 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현재적 사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은 현재 그 예수님이 현재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들이 그 생명을 가질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가 그들에게 그 현재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먼 미래에 죽었다가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뒤에 일어난다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이미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역사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25장에 있는 말씀도 그런 의미를 이미 다 내포하고 담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었다 못 읽었다. 못 읽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고 있구나. 너희들은 그런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들이 왜 안 읽어봤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읽고 암송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읽어보지도 못했냐고 무안을 주시면서까지 그들의 입장에서 모욕을 당하는 듯한 그런 말을 그들이 왜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 마음과 인간의 가르침, 자기들의 종파, 교파 이런 차원에서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니 예정론이 자유 인간의 자유 나 다 잊어버렸는데 신학교 나왔는데도 이제 하도 안 쓰니까 이런 자유의지, 참 자유의지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쓰고 선행적 은총이니 뭐 prevenient grace니 이런 말을 가지고 교리화해서 성경을 그 자기들이 쓰는 용어 prevenient grace, 선행적 은총이니 예정론 predestination 뭐 이런 말에 아니면 free will, 자유의지 이런 말에 갖다가 성경을 전부 다 대입을 시켜. 그러고 있는 해석들이 바로 모든 랍비들, 선생들, 종파들, 교파들 종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 하라고 이런 거룩한 말씀, 생명을 다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명기서 25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도대체 이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인지. 근데 이들은 이걸 문자로 들었기 때문에 오해하고 말았던 것인데, 그 본문을 보면은 5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라는 신명기서 25장 5절과 6절 요 두 절을 지금 사두개인들이 인용하여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돼 있잖아요 라고 하면 이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요것만 갖고는 부활을 논쟁할 수가 없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 확대 해석한 게 본문의 20절부터 23절이라고 했죠. 7형제에 대한 이야기. 다 죽었다. 그 여자도 죽었다.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도대체 이 여자는. 이 문제를 끌고 들어온 것이잖아요. 근데 요 말 5절과 6절의 말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형사취수법, 형사취수제라고 하여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형사취수제는 꼭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거는 종족과 가문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들의 씨를 다른 씨에 의해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만 그 씨를 줘야 한다라는 씨족 사회가 형성됐던 고대 시대에는 이런 법이 꼭 성문화된 법이 아니더라도 불문화된 문화 혹은 관습 차원에서 혹은 종교적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타 문화권 타 종교권에서도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 5절과 6절에서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은 정말 부활을 논쟁하려고 했지만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차원으로 논쟁거리나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지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참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씨를 계속 어떻게든지 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이 여기서 멈추고 내일부터는 25장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들고 들어왔던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진리, 본래의 뜻을, 곧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 자체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생명 주심,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심, 같은 말이죠. 영이요, 그리고 말씀 주심, 다 똑같아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이니 다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말씀 주심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 말 그대로 죽임당할 수 없는, 파괴될 수 없는,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 뭐 이런 일을 육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차원의 삶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새 생명 가짐이다, 다시 살아남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같은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 전반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본문을 하나하나씩 살펴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되고 잘 들려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참 생명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당신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르쳐 주셔내며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될 반듯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영의 말씀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